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오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 사무실 책상 앞에는 2024년도 교회의 달력을 걸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1월 달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사람 인자가 아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성경 말씀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받아라.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믿음을 보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본받아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말을 달리 해석해 보면 닮아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본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본을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분명히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자기 학문에 있어서 자신의 스승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가르친다면 그 학자는 자신의 스승에게 아주 잘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떤 부분을 따라가고 어떤 부분을 닮아갈 것인가? 우선 말에 앞서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오직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의 말씀에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본받고 닮아야 할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지식으로 겸비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갖는 임무가 매우 무겁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혼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맞추어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진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자들이 순교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그 모습을 주의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 지도자가 인생의 자랑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자랑하기 좋아한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순결하고 고귀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해왔지 않았는가? 너무나 세속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포장하며 걸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을 잘 지키면 참된 신자, 지키지 않으면 불신자. 일이 잘 풀리고 물질을 많이 생기게 되면 복받은 사람이고 맨날 일이 꼬이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프면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면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복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을지라도 내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 형편이 극심히 가난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보기만 하도 내 정신이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여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너무나도 멋있는 말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 때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실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시며 여전히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나 지금 이 순간이나 똑같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과거에 더 많은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은 조금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순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실천합시다. 그냥 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야 할 때에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더 강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